잠시만 상상해봐. 네가 들었던 이야기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전체 그림을 다 보여준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예수의 말들 속에 숨겨진 메시지. 미묘한 암호. 우연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무시되거나 오해되거나 세월이 흐르면서 편리하게 묻혀버린 진실들이 있다면 어떨까? 그리고 예수의 진짜 메시지가 단순히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것이었다면 어떨까? 더 깊은 지식에 접근하는 것이라면. 우주와 인간의 비밀을 밝혀줄 수 있는 지혜라면. 오늘 우리는 그 불편한 영역, 예수의 숨겨진 가르침, 외경 복음서와 영지주의 문서, 그리고 고대 신비 전통에 나타나는 가르침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불안해지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깊은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들어봤다고 생각하더라도 당신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 자비, 그리고 희생의 최고의 상징으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리에 완전히 들어맞지 않는 지식이 있습니다. 규칙을 따르는 것, 그리고 교리를 반복하는 것을 넘어서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영적 흐름에서 예수는 단순한 도덕적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는 비유에 입문한 자이자 깨달은 자이며 존재와 우주의 위대한 신비를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답에 만족하지 않는 신비주의자, 철학자, 진리 탐구자들에 의해 수세기 동안 연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숨겨진 면을 이해하려면 먼저 불편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예수에 관한 일부 문서들은 정경에서 제외되었을까요? 기독교 초기 수세기 동안 예수의 추종자들 사이에는 많은 문서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자기 인식, 내면의 자유, 그리고 의식의 각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연히도 새롭게 생겨나고 있던 권력 구조와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사라져야 하는지 결정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건 아니고 그저 영적 정치였을 뿐입니다. 그 필터를 통과해 살아남은 가장 충격적인 문서 중 하나가 바로 도마복음입니다. 예수에게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지는 일련의 문장들은 제도화된 종교처럼 들리지 않고 훨씬 더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예수는 믿으라고 하지 않고 내면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특히 한 문장이 이를 아주 직설적으로 분명히 보여줍니다. 네 안에 있는 것을 꺼내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만약 네 안에 있는 것을 꺼내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너를 파괴할 것이다. 이것은 아름다운 은유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신성한 무언가, 부르꽃, 잠들어 있는 지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것을 발견하고 키운다면 그것이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외적인 것, 두려움, 물려받은 신념, 남의 인정만을 쫓으며 산다면 그 단절은 고통이 됩니다. 이것은 숨겨진 기독교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헤르메스 전통에서도 같은 생각이 반복됩니다.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안에서와 같이 밖에서도 그렇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리는 밖이 아닌 당신 안에 있으며 당신이 기억하길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한 어떤 점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 들어가는 먼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정직하게 찾으려는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숨겨진 가르침의 또 다른 핵심은 자아의 파괴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중 많은 것들은 매우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선적인 정체성의 환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보통 문자적으로 해석되는 구절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이는 잃고 나를 위해 잃는 이는 오히려 찾을 것이다. 여기서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정체성, 꼬리표, 소유물,
그리고 자신이 누구라고 믿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 가면을 내려놓을 때만이 진정한 자아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깊은 의식을 예수님은 그리스도 의식, 신성한 본질, 혹은 당신이 원하는 어떤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것은 자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무언가에 속한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맹목적으로 믿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서 왔습니다. 영지가 열쇠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죄를 용서하러 온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안에 있는 신성한 불꽃을 일깨워 근원과 연결시키기 위해 오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영지주의 문헌에 따르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만 따로 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준비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지식은 일반적인 마음으론 이해할 수 없고 준비된 의식만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불편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그 지식이 그렇게 강력했다면 왜 사라졌을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더 간단합니다.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이해하고 내면의 지식에 접근하는 인간은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습관처럼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어떤 권력 구조,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간의 문제였습니다. 인류를 명확한 정신적 한계 안에 가두는 것은 반복적으로 사용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의 영적 자유의 메시지로 그 틀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통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느냐가 아니라 그 중에서 그들이 당신에게 어디까지 알려주었느냐입니다. 정말 그의 메시지가 어릴 때 들은 설명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더 깊은 것이 있을까요? 항상 그 자리에 모두의 눈앞에 있었지만 그것을 찾을 용기가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무언가일까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올 내용은 그것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그것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기독교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고대 지혜의 학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세네파부터 수천 년 된 동양의 전통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전한 진리는 한 민족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숨겨진 가르침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분을 사람들이 가둬놓은 영적 고립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배경 없이 등장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고대의 신비주의 전통, 즉 에세네파, 이집트의 지식, 동양의 지혜에 깊은 뿌리를 트고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는 사해 근처에 은둔하며 살았던 신비주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순수함, 명상, 자기 인식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요한 세례자가 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에세네파는 깨달음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신성과 직접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온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간과했던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 것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나 영향력은 끝나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예수님이 젊은 시절에 잃어버린 세월 동안 중동을 떠나 다른 지역을 여행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도에는 이사라는 이름의 스승에 대해 언급한 고대 문서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이 예수님을 뜻한다고 믿습니다. 이 문서들에 따르면 이사는 불교 숙녀들과 함께 지내며 자비, 명상, 그리고 물질 세계의 허상에 대해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사랑과 믿음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것, 물질에 매달리지 않는 것, 내면의 의식을 깨우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놀랍게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매우 비슷합니다. 부처님은 수세기 전에 이미 자아를 환상으로 보고 고통은 깨달음을 통해 초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더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헤르메스 전통이 우주의 모든 것이 마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일부 현실은
내면 의식의 직접적인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법칙을 다른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현실 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지점에 도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지만 소수만이 이해하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이유가 있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혼란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걸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순한 이야기들 속에는 준비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말했다. 모든 사람에게 볼 눈과 들을 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봅시다. 예수님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습니다. 또 다른 씨앗은 딱딱하고 돌이 많은 땅에 떨어져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대충 읽으면 이것은 믿음에 관한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메시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씨앗은 단순한 말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그리고 밭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닫혀있고 잡음과 두려움,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떤 진리도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지식은 싹트기 시작해 당신을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킵니다. 이런 일은 다른 유명한 문구에서도 종종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반복하지만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무언가를 요청하는 마법의 공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암호이자 명확한 지침입니다. 진리는 저절로 오지 않고 물려받거나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식이란 움직임과 의도, 그리고 진정한 이해에 대한 갈망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동적인 것도 자동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준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해칠지도 모른다. 이것은 경멸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깊은 지식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제공하면 그것은 깨달음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감, 조롱 또는 폭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에 도달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위대한 영적 스승들은 박해를 받거나 오해를 받거나 침묵을 강요당해왔습니다. 예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권력의 중심을 옮겼기 때문에 위험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성전이나 위계 질서, 제도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개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예수는 또 다른 종교를 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류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도록 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면 기존의 구조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수가 종교적 권위자들과 정치적 권력자들 모두에게서 정죄받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는 단순히 불편한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두려움과 조작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지식을 드러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역사상 진실이 얼마나 자주 억압당해 왔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서들이 사라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목소리가 묵살되었을까요? 그런데도 진실은 항상 틈을 찾아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는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깨달음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교리를 따르거나 강요된 전통을 반복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스스로 찾아 나설 때 생깁니다. 그의 말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훨씬 더 깊은 가르침이 드러납니다. 수세기 동안 왜곡되어 온 가르침입니다. 예수는 사랑과 믿음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각 인간 안에 숨겨진 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단순히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근본적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상징과 은유를 사용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그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 예수에게 묻자 그의 대답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전해진다. 왜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진리는 강요가 아니라 발견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거부하거나 조롱하거나 무해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마음과 정신이 열린 사람은 진리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가장 강력한 가르침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분은 단순히 가르침을 따르는 것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물질 세계의 환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더 깊은 진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또 다른 충격적인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너희는 신들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며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구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을 숭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만심이나 우월감에 대해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 안에는 신성한 불꽃, 모든 것의 근원과 직접 연결된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만의 독특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 개념은 위대한 영적 전통들에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인도의 베단타 철학에서는 아트만, 즉 개인의 영혼과 브라만, 즉 궁극적인 실제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가르칩니다. 헤르메스의 지혜에서는 신은 정신이며 우주는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언어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신성은 우리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느끼고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을 뒤흔들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여기에 문이 있습니다. 오더블은 당신에게 30일 무료 체험을 제공하여 산책을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혹은 도대체 내 인생에 뭘 하고 있는지 고민할 때 곁에서 함께 해줄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건 더 많은 컨텐츠가 아닙니다. 이건 노력 없이 얻는 정신적 양식입니다. 오늘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하게 될 최고의 결정들처럼 부담 없이 들어오세요. 예수는 그의 가장 수수께끼 같은 문장 중 하나에서 더 분명한 단서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고와 함께 오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고 가르쳐져 왔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다. 그것은 미래의 목적지가 아니라 여기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의식의 상태이다. 그리고 이 생각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성이 성전에 살지 않고 제도에 의존하지 않으며 중개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통제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깊은 가르침이 있다. 도마복음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고 안을 밖과 같이 하고 밖을 안과 같이 할 때 그때 너희는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시가 아니라 하나의 열쇠다. 예수는 반대되는 것들의 통합, 즉 몸과 영혼, 물질과 신성,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에 대해 말하고 있다. 중세 연금술사들이 가르쳤던 것과 정확히 똑같다. 그들은 단순히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키는 것을 추구했다. 카발라에서는 티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는 영혼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음과 양의 균형을 통해 조화에 이르는 길에 대해 말한다. 모든 것이 같은 것을 가리킨다. 영적 각성은 분열된 것이 통합될 때 일어난다.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깊은 지식을 알고 있었다면 왜 그는 정죄받았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기존 질서에 도전했고 소수의 손에 있던 권력을 모두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성함이 소수 엘리트의 것이 아니며
어떤 기관의 소유도 아니고 모든 인간 안에 살아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움과 조작에서 해방시키는 모든 지식은 결국에는 통제하려는 이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남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언젠가 이해할 준비가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남기셨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결코 퇴색하지 않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완전히 솔직하게. 만약 당신이 이 가르침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만약 당신 안에 열쇠가 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왕국으로 가는 문. 모든 창조의 근원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최종 비밀, 예수님의 가장 심오한 가르침, 가장 왜곡되고 가장 숨겨진 가르침을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예전과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준비하십시오. 이제부터 궁극적인 계시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는 여행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떠났지만 당신은 아니군요. 그것만으로도 많은 걸 말해줍니다. 아래에 적어보세요. 나는 불편해질 준비가 됐습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끝나면 변명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의식의 각성과 내면의 신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각 인간 안에 살아있는 현실로 말씀하셨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가르침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은 수세기 동안 감춰지고 왜곡되고 숨겨져서 극소수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밝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신비로운 말씀 중 하나를 기억해 봅시다.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오히려 그것을 얻을 것이다. 겉으로만 보면 이것은 희생에 대한 초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것, 즉 자아의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한된 정체성을 초월하고 역할을 내려놓으며 두려움과 집착, 분리의 환상으로 만들어진 자아를 뒤로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깊은 영적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거짓 자아의 죽음과 진정한 본질로의 재탄생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은 원리로 깨달음은 오직 자아를 해체할 때에만 온다고 말합니다. 영적 연금술에서도 같은 원리가 나타나며 여기서 죽음은 인간 내면의 견화를 상징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조차도 여기서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보편적인 상징으로서 말이죠. 십자가는 허상인 자아의 해체,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남을 상징합니다. 부활은 의식의 각성, 신성과의 합일에 들어감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이 과정을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해할 준비가 된 사람을 위해 분명한 단서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도마복음에는 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 한 문장이 나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면 네가 꺼낸 것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지 않으면 꺼내지 않은 것이 너를 파괴할 것이다. 여기에 마지막 비밀이 있습니다. 깨달음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교리에도, 외부의 구원자에게도, 미래의 천국을 기다리는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 신성한 불꽃을 깨우고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가르침이 숨겨졌을까요? 이 가르침엔 어떤 통제 체계에도 위험한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중개자 없이 신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종교를 창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해방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직접적이고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깨어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것을 머리로만 이해해선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진정한 지식은 정보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셨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듣고 믿는데 그치지 말고 직접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시작하고 싶다면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여전히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 기반하고 있는가? 어떤 신념이 여전히 나를 제한하는가? 나는 내 본질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외부 세계가 만들어낸 정체성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이 마지막 문장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이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진정한 본성을 깨달았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최종적인 비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의식의 상태입니다. 당신과 신성한 것 사이엔 실제로 장벽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스스로 만든 장벽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외부에서 찾는 것을 멈추고 내면을 향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나타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래서 당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당신이 기다리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가장 크게 와닿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숨겨진 지식을 계속 탐구하길 원한다면 꼭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끝이 아니라 단지 시작일 뿐이니까요.